귀한 음식과 귀한 친교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 참으로 큰 논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또 분명하게 진리를 설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주님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확고부동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증거하고 알리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참으로 속박으로부터 죄에서 또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주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홀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6절, 사도행전 15장 6절. 자, 회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다 모이라는 거죠.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아마 치열한 논쟁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일어나 참 타이밍 맞게 당시의 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또 하나님께서 할례자들을 위한 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택하신 사실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받은 그와 같은 똑같은 성령님 받은 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다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9절 믿음으로 이게 답이죠. 그 이외의 것은 없다 이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밖에 없다. 심리를 포함해서 그 어떠한 것도 거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즉 이방인들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니 너희 조상들 중에서 율법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도 안 지켰고 못 지켰고 근데 어찌하여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11절이 답이죠. 딴 얘기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왜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더러웠던 개라고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돼서 이제 주님의 몸된 지체로 들어오게 된 그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9절과 11절에 걸쳐서 아주 선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멍에라고 한 것은요. 짐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당히 그대로 주의 깊게 들었다가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뭐 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너희가 다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이 바로 멍해죠. 복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도 지금 사도행전에서 너희들도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너희 조상들도 하나도 안 지키고 못 지키는데 그 못 지키는 율법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 확실한 교리를 확립을 시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지어야 하될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율법의 멍에는 우리를 속박하고 노예로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그래서 구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나 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 즉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근데 율법의 멍에는 무겁고 율법의 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아무도 지고 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베드로의 놀라운 선언이 이제 마무리됐고, 자, 그래서 12절로 가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멍에일 뿐만 아니라 무겁죠? 그 다음에 지을 수도 없는 멍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율법은 19절에 보시면 괴롭힌다는 괴롭.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게요. 힘들게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더 이상 뭐 항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봐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를 보라고 간증을 쫙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이 잠잠하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잠잠하면 안 되죠. 아까 3절처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야. 지금 딱 옳은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마음이 잔뜩 볼이 부어있어요. 지금 잔뜩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지금 말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뭐 환영하고 할렐루야 할 상황도 아니고. 자, 13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타, 권투할 때 보면 피니시 블로우라 그러는데 이게 정말 이제 결정타로 당시에 최고 존경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했죠. 헤롯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헤롯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었죠. 아,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참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베드로는 이제 이스터 지나면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나왔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 이미 순교를 했고 12제자 중에 하나. 여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장로, 어떤 리딩 엘더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었던
야고보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답변을 합니다. 아마 이 순간에 어쩌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야고보야말로 우리 편을 들어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시몬 베드로거든요. 왜 시몬이라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름을 써는 거예요. 너희도 잘 아는 그 시몬 우리 편 아니냐 우리 유대인. 그런데 그 시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고넬료 집에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 백성을 취해내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한 백성을 holy, 이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으니 대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되었으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16절에 이 일 후에 자, 참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앞에서 지금 베드로도 했고 또 지금 야고보도 또 하고 있고 지금 잔뜩이나 이방인 때문에 볼이 매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짧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거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줘서 연기됐을 뿐이지 이게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질투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16절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석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교회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주의를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눠서 14절이 교회 시대고 1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17절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이 지금 세대주의 하나님의 그 경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면 이것을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강력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그 자는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로마 제국이 죽였죠. 빌라도가. 자, 그래서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끊었다. 유대인은 끝장난 거다. 그러면 과거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해놓은 그 모든 예언들, 약속은 다 누구 거냐? 그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거다. 그런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게 가톨릭이다.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영적인 권위만 주셨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 거듭나면 들어가는 왕국만 우리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것까지 자기들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내 거고, 그래서 교황은 영적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잖아요. 공국. 국가의 수반으로 각국에 다 대사도 파견하고 영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두 가지 다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다 차지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갔던 이 땅에서의 축복도 다 우리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보십시오. 어디가 있냐면은요. 11절. 로마서 11장 11절.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나왔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을 지금 우리가 14절에 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하게 되겠느냐. 자, 그들의 충만함은 지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충만함, 즉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인해서 천년왕국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17절에, 사도행전 17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17절에.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죽나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남죠. 그러면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방 국가들이 있죠. 그 국가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국가들, 그 국가들은 어떻게? 양으로 분리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국가들은 염소로 분리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영광의 보좌에서 왕좌에서 심판을 받고, 그 양으로 분류된 그 국가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충만하게 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 남은 자들 자주 나오죠? 유대인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우리 배우셨죠? 유대인들이 짐승의 표에 절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고,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 모세와 엘리야의 그 복음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잖아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얼마나 놀랍게, 자, 유대인들의 체면도 세워주고, 너희들이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다시 세움을 받고, 그러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을 지금 구출하고 구원하고 계시지 않느냐. 18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요. 얼마나 놀랍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에 진행이 돼.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서 6장으로 가면 막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으실 수 있죠. 호세아서 제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2000년 동안 끝까지 버틴기다가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당했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그제서야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찢었어.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틀 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이틀이면 2000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2000년으로 봤는데 지금 200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거 다 엉터리 아니냐? 아니죠.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이틀 후. 지금 있는 달력이 다 틀리지만 맞는다고 쳐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돌아가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2000년 후면 2033년이나 돼야 재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맞다고 치면. 그러나 지금 있는 달력은 우리는 365일이고 성경의 1년은 360일이고 이게 뭐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예수님, 그죠? 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탄생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잘못 계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나면 오신다니까 서기 2000년에 재림이라 그래가지고 뭐 밀레니엄을 하고 뭐 Y2K를 하고 난리 법석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몰라서 했던 거겠죠. 어쨌거나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이 나오시면 나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를 짓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내리네요. 19절.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이 sentence, 마치 판사가 판결 내리는 단어하고 똑같죠? sentence. 자,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 또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우리도 못 지키는데. 괴롭게 하지 말자. 20절.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네 가지를 이제 하지 말라고 권면하자 이거죠. 첫째, 우상들의 더러운 것.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안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간증 때문에 그래요. 간증. 왜 간증이 필요하냐? 21절.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들을 읽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지역, 지중해 전체 지역에 다 퍼져 있어서 모세의 회당에서 늘 율법을 읽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상 숭배하고 여기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이니까요.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겠다. 간증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도 없고. 두 번째, 사랑. 왜 사랑입니까? 유대인 형제들은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양보해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양보해서 정말 유대인 덕분에 주 안에서 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가 됐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보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상과 관련지어서 성경에 보면은 일찌감치 이삭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금한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음행도 당연히 아비멜렉 보면은 간음하려다가 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음행이 잘못됐다는 것은 율법에서 안 가르쳐줘도 당시에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세 번째, 목매인 것과 피, 노아에게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 훨씬 전에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이 네 가지는 이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나 다 잘못됐다고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더 강화됐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네 가지를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면은 간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증 차원에서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절 이에 장로들과 사도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 조심하십시오. 장로들과 사도들이 알아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다 참여했습니다.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 그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보내면 예루살렘 회의에 갔다가 와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굉장히 신뢰받는 두 사람을 딸려보내서, 또 편지를 사도들이 썼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편지를 읽어주고 그 두 사람이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결정한 거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해서 증언을 해주면 두세 사람의 입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확정한다는 성경 말씀에도 딱 부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 인물인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23절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편지 내용이 나오네요. 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만 하면 됐는데 형제들을 집어넣어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뜯어고쳤대. 성경에 형제자매들하고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 없죠. 그 사람들에게 눈에는 사도들과 장로들하고 형제들이 옆에 같이 놓이는 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막 밥 먹을 때도 보면 막 일반 교회에서 막 교육자석 따로 있고 뭐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우리는 교역자 따로 형제자매들 따로 이게 전혀 지금 성경적으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영적 권위만을 위임받은 것 뿐이지, 무슨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어디 어디 하고 하는 거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 형제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따가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우리 공부하지만 감히 사도한테 형제가 뭐냐고, 아니에요. 바울 형제요 그렇게 불렀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라고 맏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형제가 뭐가 나쁜 거냐. 자, 그래서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왜냐? 여기 지역에 예루살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냥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뒤집어 엎는다는 말이 나와요. 믿음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데 할례 안 했지 너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 난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방언 못 하는데요. 너 그러면 성령 못 받았어. 이 사람 믿음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문안하노라. 참 아주 인사말을 하면서요, 친하게. 우리가 들은즉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여기 나왔네요.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여기 나오네, 뒤엎으며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한 거니까 주의하라 이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러 온 거구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막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거든. 이러면 이제 그럼 환난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고문당하면 막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년을 낭비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진리만이. 자, 여기 중요하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참 논쟁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선포되니까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기억나시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한 마음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분열되고 싸우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래.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 목숨을 내던지고 주님을 섬겼던 바울과 바나바 아니냐. 너희가 벌써 간증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로 입으로 전하리라. 편지를 내가 써줬죠.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읽어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또 입으로도 가서 증언을 해줄 것이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자유인데 요 네 가지는 권장사항이니까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아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버리면 간증이 안 돼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를 받겠느냐. 그래서 29절 곧 우상들에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유지되리라? 아니죠. 잘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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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잘하리로다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내가 스스로 안 먹겠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또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 베드로후서 1장. 무슨 능력 집회 쫓아다니고 무슨 권능 집회 쫓아다니고 뭐 쓸데없는 무슨 체험 받으라고 체험 집회 뭐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참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될 구절 같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분이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우리는 봤어. 리허설로 변형산에서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일어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12명 중에서 딱 세 사람만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우선 16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재림이죠. 왕으로 천년왕국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17장에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자, 왜 엿새 뒤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는 이틀 뒤에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엿새 뒤에죠. 왜? 구약까지 포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서부터 치면 이틀 후지만 그 전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서부터 시작하면 4,000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뒤에라고 하는 말이나 이틀 뒤에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거나 셋째 날이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 세대적 진리로 보자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긴다. 그래서 이 하루가 1000년이 돼서 6000년이 지난 후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 높은 산은 이 지상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높은 시온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는 환상으로 지금 이게 보였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죠. 왜?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모습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가 보인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늘로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세 사람이 보았죠.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다시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1장.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까? 비교가 있어야 될까요? 더 확실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베드로가 음성을 들은 그 체험하고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은 확실하다 그래요?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체험이 더 확실하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아니,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내가 목적 보고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났어 다. 그거보다 더 큰 체험이 있습니까? 이 지상에서?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더 확실한 건 놔두고 덜 확실한 것만 쫓아다니냐 이 말.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릅니다 이제. 왜? 우리가 휴거될 때 같이 올라가죠.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뭐의 주의를 기다립니까?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잘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이거 4개 지키면 참 잘하는 거다. 그건이 아니죠? 자, 29절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요, fare well. 그래서 고린도 후성에 보면은요, farewell 해서 잘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유대식 인사말로 조금 의역을 해서 farewell 하니까 이제 평안할지어다.
뭐 잘 있으라, 안녕.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in peace 아니에요, 그렇죠? 예, 평안하게 있으라 이런 말이죠. 30절. 이처럼 그들이 떠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전달하니 무리가 그것을 읽고 위안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고 이르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아까 보니까 15장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죠. 괴롭게 하지 말라. 24절 보세요. 24절.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창립 12주년 기념해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를 하나 데려다가 이제 성경 강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모두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까 대비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게 설교를 해버려.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굉장한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막 알려진 사람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한 2, 3일 해버렸다. 얼마나 큰 혼란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사람 알았는데도 막 환난 통과한다고 어떤 인터넷 보고 지금 교회 떠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시는 사람들 지금 몇 명 있는 판에 뭐 더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24절에 혼란에 빠뜨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혼을 뒤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결정이 날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얼마나 교회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옳다. 율법은 이 네 가지를 권장사항만 여러분들이 너희 지키면 잘하는 거고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위안의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위안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마지막까지 이름값을 했네요. 자기 이름 그대로 위안. 자, 32절.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며 굳게 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형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면하고 굳건하게 하고. 자,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사역의 내용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굳건하게 하고 권면하는 것.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랬나요? 혼란에 빠뜨렸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33절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이제 교회가 안정된 것을 보고 이제 또 사도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혼란도 다 안정이 되고 그 문을 일으켰던 자들도 다 떠나고 이제 교회가 다시 충만하게 그래서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막 혼란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다음에 복음 전파도 안 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나버려서 근데 안정이 됐어요. 근데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뒤에 나와요. 우리는 볼 때 왜 갑자기 신라가 여기 남았는가 보니까 이 신라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4절이 원래 뭐 원문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생략시켜버린 성경이 많아요 또. 영어 성경들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34절까지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35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죠. teaching and preaching. teaching and preaching.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p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preaching,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teac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 preac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설교한다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설교. 그래서 보통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믿는 사람에게도 프리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아니야. 18장이 아니네. 20장. 20장 7절에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모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preached unto them 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용례로 봤을 때 preach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전파한다고 보통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preacher 하면 설교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래서 성경적인 용례로 보자면 거의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믿는 사람에게도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preach라고 할 때에는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받게끔 예를 들면 회개하라.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격려하고 하도록 행동을 유발하도록 도전을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프리칭이라고 하고 티칭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사실들을 잘 설명해서 머리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는 것 이렇게 티칭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러나 성경적 용례로 봤을 때에는 믿는 사람에게는 거의가 티칭이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설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설교했거든요,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티칭과 프리칭이 성경에서 아주 그냥 칼같이 딱 무자르듯이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와요, 섞여서. 다만 프리칭은 촉구하는 것, 티칭은 설명하는 것 쪽으로 좀 비중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사역은 교회에서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 teaching and preaching 핵심이죠. 주일날 우리 두 가지 하는 것 다 주로 오전에는 preaching을 하고 오후에는 teaching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36절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알아보자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왔지만 과연 그들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잘 교회를 하고 있는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실족하지는 않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번 좀 가서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35절에 단서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여기 지금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선교에 전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 자,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중간에 복음 전하다가 힘들다고 하여간 중간에 가버렸는데 그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됐죠. 39절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역시 육신은 육신이죠. 인간은 인간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도인 것 같지만 의견이 갈리니까 양보를 안 하는 거야. 양보를 안 해.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 각기 떠나버렸어요. 화해가 안 됐어요. 결국은.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여기 신라 나오죠? 아까 신라가 남아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겠죠.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육로로 갔고 하나는 해로로 갔어요.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꼼짝달싹 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박해를 보내서 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려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러붙어 앉아서 꼼짝 않고 할 수 없이 스데반이 순교당하자 엄청난 박해와 더불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그 박해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였잖아요. 박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 여기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은 선교팀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생겨서 하나는 육로로 가고 하나는 해로로 가고 하나님 결코 손해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하고 우리가 볼 때 왜 그 형제 계속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교회가 봉사 잘하더라. 열매도 많이 걷고 정말 이건 참 제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에 있다가 간 그 형제들이 다른 교회 가면 거의 다 아주 주축 멤버로 핵심 멤버로 섬기고 있어요. 거의 건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을 때 여기서 양육을 받을 만큼 어딘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우리는 같이 있기가 같이 없으니까 좀 섭섭하죠. 그러나 여기도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꾼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듯이 훈련받으면 보내고 훈련받으면 보내고 훈련받으면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떠났죠. 41절 교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또한 굳건하게 하게 하니라. 이것이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논쟁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죠. 야, 가만히 있어봐. 둘이서 격렬하게 싸웠는데 둘이 이렇게 되면 이게 누가 잘한 거지? 바나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야? 둘 다 아니죠. 왜?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으니까 싸웠으니까 둘 다 욕심 때문에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죠. 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알아만 두세요. 자, 여기 봐라. 지금 39절에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는데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온다. 바나바는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근데 40절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를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부터 나머지 전부 바울 얘기야. 28장까지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맞지.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견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면 너도 얘기가 또 이상하네. 어떤 분들은 디모데 후서 4장을 들어서 바나바가 맞았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여기서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서로 의견이 틀릴 때는 그래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자, 디모데 후서 4장 밑으로 4장 어디 가냐면요. 예, 11절 맞습니다. 바울이 참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네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예를 들면 10절에 대만은 현재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의사를 붙여주셨네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면 그 언젠가 마가는 회개하고 잘 성장해서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한 번의 실수를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키프로스로 데리고 갔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중간에 도망간 사람 난 못 쓴다. 난 같이 일 못한다고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마가가 회복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는 바나바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바울에게도 유익한 인물이 됐으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축으로 쓰신 인물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 것은 둘 다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야고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싸움은 욕심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즉 우리 지체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두 팀의 선교사를 보내고 손해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선교여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